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을 맞아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월요일까지 휴일인 분들이 되게 많대요. 알고 계세요? 예, 그거 모르시는구나. 이제 월요일까지 이제 휴일이신 분이 많은데, 이제 황금 연휴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은 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연거푸 등장하는데요. 자, 무덤에 갇혀있던 예수께서 부활하사 당신의 제자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기장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이동하는 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통해요. 부활이라는 것,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될까?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로 이 두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술분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성경은요, 엠마오를 향하는 이 두 제자들이 눈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예, 눈이 가리어졌고 얼굴에 어떤 기색이 가득했다고요? 술분빛이 가득했다라고 증언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요, 이 성경 안에서 전통적으로 그들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눈이 가리어졌고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마주하면서 큰 상실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분명히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엄청난 기대를 했거든요. 자, 아마도 이들은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거나 혹은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예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니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런 제자들을 직접 만나 주시니까, 자, 그들이 어떻게 변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말씀을 보니 가리워졌던 눈이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예, 완전히 밝아지게 되고 그들의 심령이 그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듯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빛을 찾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른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있던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나름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시느라고 참 좀 마음이 빡빡하고 각박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나올 때 제가 봤을 때는 다 보여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는 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 막 드리고 나서 눈이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시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은요, 기독교를요, 개독교라고 조롱하면서 자,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이 사회의 악즙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죠.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최근 들어 그런 분위기를 자주 느끼는데요. 그 코로나가 그 한참이던 시절에 그 방역 수칙을 저희가 되게 준수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그래서 뭐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면 진짜 딱 10명 안에서 한 5명에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랬는데요. 그 5명에서 예배 드리다가 나가더라도요, 이쪽 마을 주민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벌써 눈에서 레이저가 탁 나와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냐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예배 이렇게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좀 뭐 그런 분위기를 팍팍 풍기기도 하고요. 한 번은 그 어떤 교회인지 선교단체인지 자기 이름을 붙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단지를 이 동네 아파트에 다 이렇게 뿌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꾸겨가지고 저희 교회 우편함에 넣어놨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거 뭐냐면은 왜 이런 것을 자신의 집에 갖다 놓냐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근 들어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향한 이 눈살이 굉장히 찌푸려지고요. 이 교회라는 것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감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냉정하게 말하면요,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크게 공헌을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인류가 큰 재앙을 만나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들을 비정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20세기 중반의 유럽은요, 완전히 정신적인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낙관했거든요. 그 르네상스, 문의 부흥, 그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인간이 매우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류의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낙관론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인류사의 최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곧이어서 세계 2차 대전이 연이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히틀러라는 이 살인마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600만 명을 그냥 살해를 합니다. 밝혀진 것만. 여러분 600만 명 정도 되면은요, 한 북한 인구를 다 죽인 셈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500만 명, 4천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인구를 다 죽였을 정도의 이 굉장히 끔찍한 학살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나치 협력자들, 그 히틀러 추종자들이 그 독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에도 숨어 있어서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숙청하는 암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한마디로 야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누군가 죽어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없으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총을 쏘고 죽이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사회였고요. 자,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인간이 그 공포에 질려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주먹부터 먼저 나가고. 자, 그렇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 불신하고 의심하고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 봐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며 당시에 지성인들 사이에 인간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 염세적인 태도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어요.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제가 맨날 좋아하는 말이 있죠.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뭐 공부를 하면 뭐하고, 돈을 벌면 뭐하고,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이론이나 발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어차피 인간은 이렇게 악한 존재인데. 자, 그냥 우리 그냥 빨리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좋아하는 라켓 하나 두들기면서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놀자 하는 이런 염세적인 태도가 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사적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스위스 알프스 산맥 가운데 라브리 공동체라는 걸 세웁니다. 자, 이때 라브리라는 말은요, 프랑스어로 은신처, 피난처라는 말인데요. 자, 바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가만히 냅둘 수 없다. 정화시켜야 되겠다.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집니다. 자, 그러자 바로 이 라브리 공동체에 각계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동참해서 셰퍼 목사와 함께 충분히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공동체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자, 이전에는 마음에 안 들면 때렸는데요. 이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양보하게 되고 이제 온유하고 평안의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참여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유럽 사회 곳곳에 퍼지면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사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라브리 공동체는 지금까지도 뿌리가 이어져서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인간성이 크게 상실한 시대에 이렇게 작은 시골 수도원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큰 회복과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요, 우리도 역시 이 각박한 세상살이 가운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알프스에 위치한 이 라브리에 가서 치유받고 싶지 않나요? 자, 우리도 역시 이 알프스 산맥의 멋진 광경을 보면서 충분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재충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그럴 수 없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역시 돈이 최고구나. 어떤 수도원에 가서 쉬는 것도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니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사 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큰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좀 아멘도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쩌면 성도님들이 성부안이 생겼는지 쉽게 아멘도 안 해요. 자,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그 수도원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거기 가면요 그냥 라면만 끓여도 맛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치유가 저절로 될 것 같대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 이미 우리 주변에는 라브리 공동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주소를 알려줄게요. 시흥시 정왕대로 28번 길 동남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예진교회. 제가 이건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면 바로 그 자리가 참 쉼터요 피난처가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참 영적인 일이라는 걸 수시로 느끼는데요. 거의 저의 몸뚱아리는 규칙적으로 항상 가던 곳만 가거든요.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이 근방 시흥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자, 그런데 똑같이 몸뚱이가 이 시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자신의 심령이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목사로서의 역량이 차이가 나는 걸 느낍니다. 벌써 혈기나 탐욕에 사로잡히면 말씀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랑 저랑 잘 지낼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벌써 부부싸움이 심하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이니까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성자도 아니고. 그런데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똑같이 강단에 올라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때는 가끔씩 제 안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찾아오면 그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그래도 어떻게든 누워있다 나가서 그냥 직장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하루 종일
또 저를 누가 직장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깊은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면 몸이 되게 피곤하고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제는 그냥 루트예요, 루트. 벌써 마음이 뭔가 그렇다. 그럼 어차피 누워 있어봤자 고통스러우니까 베란다로 나가서 그 베란다에 저희 집 와보시면 그 잘 수 있게 잘 돼 있어요. 제가 다 호텔처럼 해놨어요. 근데 약간 관짝 같기는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에요. 이제 스탠드불을 하나 켜놓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괴롭습니다. 이거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가끔씩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재미없는지 모르겠을 때는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으니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벌써 제 심령이 어쩔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요, 아무리 그렇게 했는데도 별로 안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살에 흘러나오는 그 작은 빛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이정표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참 행복함을 느껴요. 만약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그 잠이 안 오는 순간 약을 먹어야 했을 수도 있고, 그 TV를 틀어가지고 막 봐야 될 수 있고. 근데 그것도 해봤어요. TV도 틀어보니까요, 나중 되니까 그냥 이게 뭘 내가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모를 정도로요, 계속 채널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1초에 한 번씩.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안 그러실 척 하는데. 요즘에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막 볼 수 있게끔 막 다운받아서 보고 막 그러니까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채널 같은 거 돌리잖아요. 근데 이미 막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봐도 별로 재미가,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어요. 막 돌리고요. 막 그런 거 막 묵상해야 되고. 뭐 그것도 달래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어둠이 찾아오면 어디를 가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런 행동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변화라는 걸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리어 있던 내 눈이 다시 밝아지고요, 슬픈 빛이 머금고 있었던 내 얼굴에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니까 뭐 안 그런 척 하실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 좋은 척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쩔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이 들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요, 아무 이유 없이 슬픈 기색이, 기쁨 없음이, 고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어둠, 고통, 괴로움인데, 바로 그것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진정한 부활의 실황이 담겨있지 않은 기도일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 그거는 무당을 찾는 사람들에게서도 나 볼 수 있는 기도고요, 뭐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볼 수 있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담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놓고 하는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고독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특히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좀 단순해요. 남자분들은 뭐 공도 이렇게 치든 발로 치든 공 차고 이러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너그러지고 역력해지는데,
여자분들은 마음이 되게 복잡해져가지고 저보다 더 잠이 안 오시는 분이 많이 있다면서요. 그죠? 자, 그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도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베란다에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오늘처럼 이렇게 금요예배에 나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바로 이것에 대한 정말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말로 꼼꼼히 묵상해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게 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를 알아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자, 27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신 분이 사실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 할 수 있죠. 자, 30절부터 31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일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성만찬 예식의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날처럼 정교한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지만 일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행하셨던 그 의식을 똑같이 했더니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를 알아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대로 슬픔에 가득한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해주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 32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거워졌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육신의 옷을 지닌 우리들은요, 상식적으로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못 믿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연약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도살당한 양처럼 죽을 지경에 이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사 날마다 다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써 우리도 역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 자, 각박한 이 세상에 살아가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죠. 자, 여러분들도 100% 이 교회 나와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실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스럽게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거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픈 빛이 얼굴에 가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금 안식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 거액을 들여 해외여행을 하면 되겠죠? 요즘 어젠가요? 인천공항이 아주 마비가 됐대요. 이제 목요일 하루 휴가를 냈더니 목, 금, 토, 일, 월. 야, 4박 5일간 외국 나갔다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죠. 자, 어떤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기만 하면 그 어떤 걱정 근심도 없이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서 재미난 걸 보고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그 100억대 부자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재산이 100억이면 뭐 별거 아니죠. 그죠? 우리 다 통장에 100억 정도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00억대 부자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아마 뭐 금융계통에 뭐 자산 운용하시는 분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통장에 100억이 탁 꽂히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이럴 것 같죠?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의외로 벼락 부자의 유통기간은 한 달이래요. 벼락치기.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사회는 가끔씩 100억이 생겨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로 인한 고통, 그 즐거움은 겨우 한 달이고요. 한 달 뒤에는 또다시 일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또 삶의 질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적인 수준에서 부침개를 사 먹는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랍스타를 사 먹고 이 정도 차이이지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는 맨날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돈만 생기면 이걸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자들은요. 막상 일을 그만두고 놀다 너무 지쳐서 이제 일 좀 해야지 하면서요. 별로 할 것도 없는 직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직원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월급 주면서 직장을 만드는데요. 이 직장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나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일할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페 차리는 거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니까 굳이 카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나가가지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즐긴대요. 자,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 하는 게요. 금요일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동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소유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 준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그리고 참 많이 알아요. 좀 이렇게 저랑 이렇게 교제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제 무엇이 복음인지에 대해서 빠삭해지거든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 복음을 경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싸워서 이기는 실제적인 믿음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이 가려지고 슬픈 기색이 왔는데도 그냥 목사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그냥 예배 와서 그냥 앉아 있거나 그냥 유튜브 지금 이 화면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은 있어도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요청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즐거움을 아는 분들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안 찾을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요.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극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튜브 중에도 들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의 눈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혹시 가려져 있는 거 아닌가?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가? 슬픈 빛이 가득한가? 근데 만약 복음을 영접한 자로서 무엇인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가운데 지금 내가 상태가 좋지가 못해. 그러면 그거를 놓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식구들 다 보내놓고 자기 맨 뒤에 출발도 못하고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승리하잖아요. 그 두려움에서 승리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초조함이든 괴로움이든 간에 이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